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 자기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억셉트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죠.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외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내면의 속에 그의 세계관이 예수 중심, 기독이란 말은 예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은 예수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중심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험난한 일이 그에게 닥쳐도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면의 힘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진화론이라고 하든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든지 굉장히 여러 사상들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화론 사상 같은 경우는 성경을 허무는 사상이죠. 성경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진화론은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에까지 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형성된 것도 결국 박테리아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성경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탁기에다가 쇠를 집어넣고 100만 년 동안 돌리면은 그게 시계가 되나요? 모래 위에 쇠덩이가 100만 년 지나면 그게 저절로 만들어져서 시계가 되냐? 진화론이 어떻게 보면 허구인 것은 미싱 링크가 없다. 미싱 링크,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진화해서 어떻게 진화했다고 과학적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과학적인가는 그거는 진정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교 믿는 분들은 제사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저기 동물원 가가지고 거기다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를 해야죠. 거기 있는 분들이 진짜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만들었다는 말을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 영어로 마스터피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란 말은 베라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베라카란 말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 그럼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이거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복을 요구하죠. 다른 복을 자꾸 요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줘야 된다고 말하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그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수준 낮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수준 낮은 것이고 그게 왜 무식한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천국에서 빼면 성경에 뭐가 남습니까?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빼면 성경에 뭐가 남아요? 본질을 빼버리면 뭐만 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선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땅에서의 복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가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열심히 내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다음에 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도 단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장원도 단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든지 단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골이 뭡니까? 자주 찾아가든지 매일 찾아가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도 그 단골이 있는데 그러면 어쩌다 찾아온 손님은 뭐라 그래요? 네, 뜨내기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뜨내기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단골을 넘어서 우리는 식구라 그랬어요. 우리는 같은 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같은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란 얘기예요. 그런데 식구가 식구를 만나는데 뜸들이고 식구가 식구를 만나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식구가 식구를 만나는데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하고 그게 식구입니까? 남이지.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 어떤 것보다 Jesus first, 예수님을 항상 먼저 우리가 앞세워야 합니다. 시간을 낼 때도 여러분 타임테이블 짤 때도 예수 중심으로 시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시간을 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심히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왜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려고 그래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공부 대충대충 해봐요. 그게 됩니까? 운동선수가 대충대충 해봐요.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아파도 열심히 하면서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시고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기고 의복을 입히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놈의 탕자가 또 나가서 또 탕자의 짓을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탕자는요, 돌아갈 때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그런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오는 사람은요, 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존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시는데 어찌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 같은 심정으로 나오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심정. 첫째 아들은 뭐예요? 그 탕자했던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줬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줬다고
그 자기 동생한테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줬다고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빙빙 돌아요. 그게 여러분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그럼 탕자가 아닌가요? 그도 탕자예요. 둘째는 집 나간 탕자고 첫째는 집 안에 있는 탕자고, 여러분 탕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휘오스라고 그러죠. 휘오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테크나라고 하는 그 자녀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그냥 필요한 거 빼내고 필요한 거 다 하려고만 하는 그런 자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효녀고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효녀고 효자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복이고,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뭐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오잖아요. 제가 뭐 나옵시다 안 나오더라고요. 합시다 안 해요. 보니까 다 자기가 있어서 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목사가 뭐 아무리 얘기한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왜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요, 그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민족이 누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커뮤니티가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유대인의 영향력 아래 안 들어가는 사람 딱 두 나라래요. 북한하고 남한이래요. 북한하고 남한만 유대인들의 영향을 안 받네.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도 안 받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영향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본도 영향을 받아요.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도 유대인 뿌리의 이 뿌리가 거기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뭐로 해도 씨도 안 막힌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 가가지고 여러분 이 그로스리 마켓 있잖아요. 채소 가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오면 유대인들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침에 그 사람들이 그 채소를 띠러 6시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5시에 와서 싹 쓸어 갔다는 거예요. 좋은 채소를 싹 쓸어내. 그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3시에 갔대요. 3시에 가서 싹 쓸어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밤 새면서 기다렸다가 눈 뜨자마자, 열리자마자 다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손들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독하고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보세요. 전 세계 새벽 기도 드리는 민족은 유대인들 일부죠. 유대인들도 가짜 유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유대인들은요, 어스독스 주이시들, 그 일부지. 날라리 유대인들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날라리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또 안식일도 안 지켜요.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드리잖아요. 개척교회도 새벽 기도 드려요. 큰 교회도 새벽 기도 드려요. 주일날 되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저는요 이 나라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흥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려면 먼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믿음 생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있고 일시적으로 힘들 때 있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아니면 정신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막 스트레스가 올 때 이거를 기도함으로써 해소시키는 사람이, 소화시켜버리는 사람이 있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은요, 나중에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걸려요. 여러분, 한나라하고 우리가 사무엘하 지금 봤잖아요. 사무엘상, 하. 사무엘상 제일 먼저 1장에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두 아내가 있다. 분인나와 한나가 있는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들이 있고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더 먹을 것을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분인나가 그거를 싫어했어요. 막 시기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이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적수, 분인나가 한나를 적수, 짜라라고 생각했어요. 에너미라고 생각한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짜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막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먹을 게 그만큼 많은 것을 갖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이걸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가 그런 얘기할 때 한 번도 대적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맞받아치고 그럼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적을 만납니다. 다윗도 적을 만나죠. 제일 큰 적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그렇게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했더니 또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이 죽이려고 하죠.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죠. 우리 새벽에 사무엘하 보잖아요. 세바가 또 다윗을 대적을 합니다. 압살롬 반란이 평정돼서 돌아가는데 세바가 이 지파를 충동질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첫째, 둘째 뭐 이래가면서 선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선동에 넘어가서 세바를 따릅니다. 세바를 따라요. 그 세바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요, 그 세바가 나중에 죽습니다. 다른 지파가 다 나를 따르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란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갚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올 때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은 스트레스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단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 지금도 사람이 태어나면 종교가 부여가 돼요. 종교가 부여가 돼서 그 신분증에 하단에 이슬람 종교가 딱 쓰여집니다. 자기 부모의 종교를 따라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개종을 하잖아요. 개종하면 뭐예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이 개종을 하면 부모가 죽이든지 형제가 죽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에서 메리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27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자라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누굴 만나냐면 미국인 다니엘 완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했어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을 하는데 기독교 이름 쓴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이 공항 수사관이 그를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법상으로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이 기독교인과 결혼을 하면 이게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교가 되면 이 메리암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체포가 돼가지고 둘째 애를 임신 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개종했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슬람은 마음 놓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국법으로 사형인 나라가 있고, 안 되면 가족들이 그거를 처리하든지 친척이 처리하든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법원이 이 최종적으로 판결하기 전에 그 이맘이라고 하죠. 이맘은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사들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을 투입해가지고 그 개종을 무효화시키게, 내가 번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개종을 했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무슬림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계속 그렇게 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 메리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자매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감옥에서 쇠사슬의 메인체로 아기를 낳았대요. 둘째를. 결국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내가 순교할 때가 오면 순교를 합니다. 배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할 지점에 오면 순교를 해요. 그러나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오면 순간에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매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게 국제사회에 알려져 가지고 공분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 수단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사형을 철회하고 그 메리암 그 이브라임이라는 자매와 그 남편 미국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도록, 망명하도록 그냥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미국에 망명한 다음에 첫 인터뷰를 그 폭스뉴스하고 가졌을 때 이 메리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믿음이 없다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뚜렷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 사실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일찍 죽는 거지. 조금 언젠가 여기 세상 떠나는데 조금 일찍 떠나야 돼. 그런데 사람 사는 거 보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만년 못 삽니다. 여기 살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 8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 그랬더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게 뭐예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담력을 얻어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기도가 뭐가 기도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대화를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기도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특별히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기도한 게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 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했지만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3편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3편 6절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서울 시민이 10,000,000명이 이젠 조금 안 되죠. 그 많은 인원이 나를 둘러싸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나놓고 보면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5편 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5편 2절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조용조용 기도한 게 아니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왜 부르짖었을까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부르짖죠. 간절하면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잠잠하니까 여러분 일이 다 잘 되니까 별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잔잔해요. 별일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뭐 큰 우환이나 뭐 애들이 어떻게 뭐 잘못되거나 해봐요. 나오라 소리 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안 나와도 감사하고 나와도 감사하고, 안 나오면 별일 없으니까 안 나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신 분이 있으면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혹시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집에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집에서 편하게 주무신다. 이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이제는 잘 돼도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될 때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안 될 때만 부르짖지 마시고 이제는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기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자꾸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나는 그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어요. 명령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짜와라 그래요. 커맨드먼트라고 하는데, 이 짜와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짜와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명령이 뭡니까?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져야 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짜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짜와를 주셨어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은 건드리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뱀이 와서 그렇게 말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탓을 하잖아요. 그 불신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탓을 잘해요. 뭐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뭔 탓. 그렇게 사람만 만나면 탓을 잘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짜와를, 명령을 지키려면 내 안에 영적인 토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여러분 안에 영적인 토양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토양이 오염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중엔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토양이 내 안에 잘 이루어지면, 만들어지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마다 그 씨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힘을 빼라고 그래요. 힘 주고 확 휘두르면 멀리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더 안 나가요. 그러나 힘 빼고 치면 멀리 갑니다. 다윗이 10년 동안에 도망다니는 이 세월을 지냈는데, 그 10년 동안의 세월은 하나님이 다윗의 힘 빼는 시간이었어요. 힘을 팍팍, 다윗에게 그 들었던 힘을 팍팍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빠지니까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처리하는데 다윗이 처리했습니까? 다윗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 시어머니 빨리 데려달라고 데려가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도 바꿔줘서 자기를 나중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 안 되면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8가지 복을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그 육의 힘이 빠지니까 영의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다 성전을 져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다 교회마다 시험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런데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보면.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힘을 빼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 죄를 자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안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도 보면요, 28장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적군들이 일어날지라도 내 앞에서 하나님 패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8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게 짜와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2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신다. 이 번성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라바라 그래요. 라바.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멀티플라이라고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럼 뭐가 늘어나냐? 여기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물질의 증가, 건강의 증가, 명예의 증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도 건강도 좋아지고 물질도 증가하고 이게 라바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증가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정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1000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명령, 짜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이것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축복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목자시라 그랬잖아요. 그 목자로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인도한다는 말은요,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 말은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엑소더스에서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곡한 요구라고요. 간곡한 요구라고. 그 간곡한 말씀할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를 앞서갈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안 따른 사람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잘하시네. 양이 아니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염소들은요 안 따라갑니다. 뻗팅기고 들이받고 이러죠. 신앙인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양은 주님을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엉뚱한 음성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착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앞서 가시면서 내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한 것처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죠. 내 심정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근데 대화인데 겉으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사이가 좋은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우리가 허심탄회란 말을 쓰잖아요. 허심탄회가 뭐예요? 속에 있는 거 알갱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보면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기도에 간곡한 기도를 한 사람은 오래 기도 안 해도 짧게 기도해도 간절하게 자기 삶에 솔직한 기도를 한 사람은 교회 예배당 나갈 때 후련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승리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경을 완공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열왕기상 8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아멘. 거기서까지만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솔로몬아,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다윗은요 한 번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한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솔직한 기도를 하며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29절 가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청하건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집에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게 기복 기도예요?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복이 아니에요. 예? 다윗은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달라고 하는 건 기복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뭐하여 가고?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뭐하여 갔다? 약하여 갔다. 이게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복을 받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요.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이 왕이 됐잖아요.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요. 11지파가 다 글로 붙어요. 유다 지파만 어디로 붙어요? 다윗에게 붙은 거예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한 지파야. 근데 이스보셋은 11지파야. 이건 싸우고나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한 지파였지만 점점 강하여 가고, 나중에 여러분 지들끼리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넬이 거시기한 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한마디 하니까 아브넬이 거기 팽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다윗한테 가서 쪼르르 쫓아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보셋을 그의 부하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한테 갔더니 누구한테 죽어요? 요압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멸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누구한테 와요? 자동적으로 다윗한테 가서 딱 붙어서 12지파가 그냥 모두 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결국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 자체가 축복이며 그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